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언제부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꿀을 잡수고 오셨나?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기도와 예배, 그것은 계속해서 시작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가, 예배가 빠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소개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누구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근데 아벨은 경건한 자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을 대신해서 그의 가정에 셋을 줬는데 셋, 영어로 셋 똑같은 의미인데 고정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셋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에노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에노스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도의 최초에 기록된 인물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겠지만 기록으로 보면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고 기도했느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에노스의 이름은 아담처럼 사람, 인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도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그냥 우리는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우리가 너무 사람이 연약하다, 우리가 너무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한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삶, 바른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다시 정리하면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참된 바른 신앙의 삶, 인간다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다움, 사람다움, 바른 우리의 삶의 신앙은 기도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다시 결단할 텐데 우리 1월 1일 날도 결단을 하고 우리는 1년에 2번씩 결단을 해요. 아주 좋아요. 또 결단을 하는데 이번 결단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 한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 이후에, 포로 전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절망,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그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포로 생활 되게 된 이유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의 대부분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소망 가운데 회복하시겠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활기 있는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소망을 주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절망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고 경작하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황폐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서 망한 것,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이 다니는 왕성한 곳으로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포로의 삶의 모습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에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소개한 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32절 다시 읽어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33절 이하에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에 황폐된 것이 다시 건축되게 되어지고 경작할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 가운데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 행위 때문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걸 먼저 말씀한 것입니다. 32절에 다시 묵상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온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경작하게 하는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 구원의 역사를 받을 만한 형편, 모습,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내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로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먼저 구해라, 너희가 먼저 내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회복과 소망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느냐? 내게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행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반대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기잖아요. 주로 기도의 제목은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겨요. 좋을 때는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계획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36절 37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 말은 포로고야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한 곳이 경작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계세요. 근데 그 계획,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소용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을, 내 소망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나아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뜻,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주의 뜻을 분별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모이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더욱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더욱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시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기도한 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게 기도하러 갔다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오늘 본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형이에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면 좋겠다, 구할 수 있겠니? 그게 아니에요. 구하여야 할지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계획, 이스라엘을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기도해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명령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그래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셔요.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기 쉬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연결된 건데,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해서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울고 은혜 앞에 울고 마음이 온유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정의하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어떤 자임을 소개하고 정의하고 그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소개하는데,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7장에서도 기도에 대해 소개해요.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천국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도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이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왜요? 사람으로 마땅히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게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 명령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호흡. 자,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숨을 안 쉬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오래 참는 거, 그런 거 막 대결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오래 참는지 보자 그러면서 시작, 그런 거 같이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나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보통 사람은 2분에서 3분이라고 해요. 네? 보통 사람들 숨을 안 쉬고, 어떻게 내가 숨을 안 쉬고 죽지 않고 뇌사 상태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2분에서 3분. 근데 훈련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7분에서 기네스 기록에는 14분까지도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들숨이 아니라 날숨은 하죠. 근데 들숨 날숨을 안 하고 보통은요 2분에서 3분이면 숨을 안 쉬게 되어지고, 숨을 못 쉬게 되어지면 뇌 혈류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뇌사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숨을 거둬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소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영적인 다 뇌사 상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이 늘 어떤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기도함으로 생명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소개해요. 2019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 안에 살길 원하시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나라, 내 영광, 나를 높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천국 백성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기도함으로 건강한 복된 삶을 사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올 한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